시편 137편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상하면서 부른 유명한 시입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잡혔던 그 자리에서 시온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왜 이런 불행을 막지 않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 아래서 허락된 사실이다 고백을 합니다. 더 큰 누림을 위해서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나 고통의 자리는 축복을 더욱 축복되기 위해서, 축복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 됩니다. 은혜를 가장 달콤하게 회상할 수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수 없지만은 몸이 아플 때, 건강할 때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죠. 추운 겨울에 여름이 얼마나 축복이었던가, 여름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가을날이라는 시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가을에 결실을 보면서 여름이 한 일이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런 거지만 저는 추운 캐나다에서 3월 말이 됐는데도 영하 10도를 내려가고 이런 땅이 있으니까 그런 시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시온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가, 이걸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의 자리에서 그 축복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달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처절한 자리가 오지만은 그 자리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 자리에서 가장 극대화돼서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축복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 한 자리를 주신 겁니다. 그냥 살면 축복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약의 세계로 바로 왔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경험, 이방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약 안에 온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나에게 준 축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비참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달콤한 축복인 줄 모를 겁니다. 시온이 메마르고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 축복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수금은 기쁠 때 노래하는 악기잖아요. 그것을 버드나무 위에 그냥 걸어놨다. 이 말은 바벨론에서 내가 노래할 이유가 없어졌다. 기뻐할 이유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 같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 너네 노래 한 곡 불러봐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방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변화와 간증을 내놓으면은 물론 세상이 우리의 변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변화, 우리에게 주신 운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한 사회의 영광을 보고 세상의 소유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그곳에서 잘 살면 되지 않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좋은 일본 친구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잘 살고 성공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을 고집하고 성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면 편협함 같은데 영원한 한 실제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민족과 이런 역사를 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을 때 회당은 만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거처라고 생각하는 성전은 아무데나 짓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꼭 성전에 가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와서 하나님의 거처는 인격적인 거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당신의 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내 값어치만큼 귀하게 여겨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5절, 6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내가 너를 잊을 수 없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너는 그 위에 있는 더 귀한 것이다. 나의 즐거움의 머리 위에 예루살렘이 올라있다. 내 즐거움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내 즐거움의 꼭대기에 무엇이 있냐? 우리는 교회를 그냥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된 형제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 즐거움의 꼭대기에 있는가? 내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 것인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서 힘이 솟아나니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얼굴이 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모르는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떠난 고아와 같은 인생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이 즐거움,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의 꼭대기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맨하탄 왜 저 복잡한 데 사는가? 저기에 아파트에 살 형편 같으면 1시간 거리만 나가도 넓은 저택에 살 텐데 저곳에 와서 박짝박짝하게 살거든요. 근데 저곳은 세계 인류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 인류를 누리는 자부심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눈이 열려서 보면은 교회 생활은 정말 최고를 누리는 곳입니다. 세상 어딜 뒤져봐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감춰둔 보화를 끝없이 자랑하는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다 벗겨져서 인생의 진실이 폭로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인생의 진실의 아름다움, 이것이 누려지는 곳이니까 이걸 값없이 와서 마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완고한 이스라엘처럼 바벨론 강가에 가봐야 시온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달아야 되냐 하는 거죠. 십자가 안으로 온 인류를 부르신 이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면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복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깨닫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가톨릭을 교회의 바벨론 포로 시대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된 것처럼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의식과 제도와 이런 것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갇혀있다는 거죠. 부활절 의식은 거행되고 있는데 오늘날도 그리스도는 무덤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의식의 무덤 속에, 제도의 무덤 속에, 교리의 무덤 속에 그대로 갇혀있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우린 종교의 속박, 율법과 교리의 속박을 알면 우리에게 허락된 주의 몸의 생활이 얼마나 큰 자유고 축복인가 간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8절, 9절을 보면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멸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한가? 우리가 당한 대로 너에게 행하면 복되다 하면서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힌다. 그렇게 하는 자는 복되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동형복수법이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 그대로 복수하는 그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한다. 어린아이를 그냥 반석에 던져 쳐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고백하는데, 전쟁이 나거나 침략을 경험하면 이런 수준의 끔찍한 이 세상에 널려있는 일이죠. 이런 말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올 때만이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경험은 인격 안에서 보면 내 가장 귀한 것이 깨어지는 경험입니다. 자식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위 위에 내팽개쳤다.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보화로 여기는 것, 이것이 깨어지는 경험. 아, 이것이 복 있는 경험이구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화평케 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만든, 우리가 지키려 하는 평화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넓고도 새로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깨러 왔다. 표현에 어떤 차이는 있지만은 내 어린 자식을 반석에 팽개친다. 이것이나 아비와 자식과 형제와 형제가 불화케 위해서 왔다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 하는 귀중한 보따리가 깨어지는 경험, 한도뼈가 꺾여지는 경험, 이것이 우리를 궁극적인 보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들을 볼 때 무엇을 잃고 있을 때, 귀중한 것을 잃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복을 받는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의 경험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안에서 가장 복된 경험이 뭔가,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복된 경험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 때 거기서 샘이 솟아나게 되고 거기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반석이 깨지니까 거기서 60만이 먹는 샘이 나왔다. 이것이 어디서 가능한 일인가? 인격 안에서는 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포로의 경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극대화하는 경험이다. 참으로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편 137편은 슬픔 노래 같고 슬픈 기억 같지만 사실은 그 슬픔 속에 달콤한 회상이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하는데 하나님 떠난 비참한 자리를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에게 열어준 이 축복이 얼마나 달콤하게 되살아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구나, 다 있어야 할 것이었다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가 바벨론 포로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나왔지만은 우리는 다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내 육체 속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내 인생이 반석에 매어 쳐지더라도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복,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시는 이 복이 내 즐거움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고통의 자리에서 깊은 은혜로 회상하게 하신 것까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복주기 위한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축복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깨닫기 위한 것이니 인생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 귀한 자리로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한 자리, 그것을 인생의 자리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내 삶에, 내 남은 전 인생의 즐거움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주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